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고 복음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 저희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일에 저희들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쓰심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항상 말씀 앞에서 저희를 살피고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더욱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1장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1장입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8년 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린지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왜 여호수아일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성경 그리고 앞에 그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로 왜 하나님이 하필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에 모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쭉 생각해 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갈렙이 있더라고요. 갈렙.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0명은 악평을 했지만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항상 잠잠했고 갈렙이 나서서 믿음의 담대한 보고를 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갈렙을 들어서 역할을 맡길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이게 좀 의문이 좀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디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좀 호기심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왜 여호수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죠. 갈렙도 그랬죠.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모세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건데 그래서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한 사람이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일을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의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했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1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섬겼던 그 여호수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신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깊게 우리가 좀 말씀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갈렙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 족속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85세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45년 후 아닙니까?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한다. 딱 이 갈렙의 보고를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보이시죠? 지금 85세면은 은장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건강도 있지만 이 갈렙의 그 간증 속에서 우리는 갈렙은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 10사람은 악평을 했지만 그 갈렙은 앞장서서 어때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보고했고 45년 후에도 지금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과 순종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도 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이라고 보니까 두 사람 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느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추천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죠. 모세는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마음에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 이유가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신에 감동됐다는 말이 뭘까요? 수요 말씀에 이호 목사님이 그 오랜 기간 계속 하셨던 주제 있으시죠? 성령 충만한 생활.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런데 쭉 우리가 수요 말씀 듣다 보면 성령 충만한 생활은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그래서 이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신에 감동된 자를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반대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한번 떠올려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에 감동된 자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에 감동된 자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령을 소유하지만 그 이후에 눈이 보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육신은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에 감동된 자다라는 뜻을 다시 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변하지 않는 육신과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죄성은 세상 것을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죠. 세상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은 어때요? 죄를 싫어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들으신 거, 흰개와 검은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김생개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경험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싸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모세가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때요? 손을 들어요. 희한한 싸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싸움이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 그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뭐 했죠? 종으로 살았잖아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건축하는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군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 건데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많죠? 뭐 무기도 없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훈련받은 군인도 없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어때요? 무기도 있죠. 저 같았으면 과연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누구 귀에 외워 들라고요? 여호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어때요?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그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말렉은 뭡니까? 아말렉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을 아말렉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변해야 안 변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뭐 천사같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 것을 즐기고 죄를 즐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지기도 해요. 때로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그 사건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과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구나.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교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말렉이 실은 우리의 육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아말렉에 해당되는 우리 육체와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육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그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단 말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때요? 우리의 육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죄 유혹이 올 때마다 또 육신이 뭔가 원하는 부분도 있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지.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키는 삶을 계속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해야 함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까 봐. 그는 날마다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다른 말로 아말렉과의 싸움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충청도신가요? 제가 지금 공주에 온 지 7년 차인데요. 속이 터집니다. 반응이 없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시니까 우리 대구 강북계 성도님들은 대부분 마스크 벗으셨는데 저희는 거의 다 쓰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아말렉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이제 저희 교회에 코로나 기간에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형제님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고요. 아내와 이제 딸,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로 이제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딸이 지금 제가 공주가 신령한 지역이라고 했죠. 귀신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교회도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또 목사님들이 나가라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형제님이 구원받고 한 번은 상담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받으면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그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내한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딸을 데리고. 다행인 거는 보통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병난 데만 관심이 있지 말씀 듣는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좀 착하셔가지고 딸을 데리고 그때 상담으로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에 어떤 모임이나 집회가 한참 어려울 때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 집회로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 쪽에 맞춰서 했는데 아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한테 맞춰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코로나 기간에 뭐 아버님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해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앉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을 때 한눈 팔고 있을 때 애가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귀신이 어디로 가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한 번 놓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하는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힘이 세잖아요. 뭘 던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면 이렇게 상처 나고 핸드폰 여러 개 깨지고 그리고 딱 잡으면은 힘이 세가지고 그거요. 상처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도망가는 애 잡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긁혔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집에서 항상 말씀을 틀어놔요. 찬송가도 틀어놓고. 그리고 항상 아이를 한 명을 케어해야 되니까 가족이 어디를 못 가요. 모임을 올 때도
같이 오든지 아이를 한 분이 케어하고 뭐 한 분이 오든지 이런 쪽인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신방 가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 집은 매일 마귀와의 전쟁을 하구나. 그러니까 깨어있게 될까요? 잠자게 될까요? 항상 깨어있게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간증 속에서 항상 내용이 그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그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알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어때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마음을 딱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형제님 가정은 항상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굉장히 경각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희 교회 또 신내림 받은 무당하다 구원받은 자매님도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 어깨에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귀신이. 그리고 말씀 잘해 이렇게 좋은 분들 보면은 이렇게 누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마귀는 항상 육신을 통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아니라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7절부터 보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 가지 당부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저절로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능한 자가 누굴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보면은 거인 족속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또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방금 읽은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특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있어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죠.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고 함성을 지르는 거. 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그리고 밑에 15절에 제7일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그 말씀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애굽에 태어나서 애굽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런 여정을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쭉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좀 행했던 내용 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당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남긴 유언,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그 후세대들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지금 다시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만약에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한 사건 중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 딱 강림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당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시내산,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놀라운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찾아왔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럴까?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두려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후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언을 하고 계셔요. 그 후로 선지자를 통해. 경외하는 마음이 뭘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하고 그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중에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칭찬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책망하는 게 한 가지예요.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자매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남편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남편은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람의 본분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왜 하나님이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13절에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성경 24장에 보면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늙었어요.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어떤 이제 현상이 있느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방 신들.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또 우상도 이렇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평안했어요. 이제 삶이 평안하고 윤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없고 평안한 삶이 돼요. 하나님 더 섬겨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은 말만 하지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또 경고하잖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다가 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를 멸하신다. 그랬더니 또 그들이 또 다짐을 해요. 거기서 안 끝나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리고 큰 돌을 세워요. 야,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다 들었다. 그 돌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이렇게.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그리고 이 돌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다 했고 또 죽기 전에도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근데 사사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사람도 다 죽다 보니까 그의 후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의 그 결심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거예요. 언젠가 보면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뭐 대학 진학, 때로는 직장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그래도 부모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당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당부를 하실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거다. 그런 당부를 유언으로 남겼거든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길 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뭘 할까? 저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매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그 단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감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말씀 시간은 어때요? 감상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이렇게 해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어때요? 미뤄요. 세상 것을 추구해요. 제가 이제 충청도에 있는데요. 우리 충청권에 있는 교회가 좀 성장이 좀 더딥니다. 충청도 사람이 좀 느리죠? 재밌는 얘기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속 터져가지고 얘기했더니 집에 가서 웃는다고. 좀 깨닫는 게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 이제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한 7년 있다 보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확답을 잘 안 해요. 어떤 약속을 할 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했는데 못 갔어. 그럼 상대방한테 뭔가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확답을 안 해요. 신방을 가는데 언제 몇 명 가는지 파악해 주세요 했더니 파악이 안 된대요. 그날 돼봐야 한답니다. 우리 뭐 토요일 날 3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답을 안 해요. 토요일 날 3시 지금은 약속이었지만 그때 뭐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답을 안 하는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을 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심삼일의 세상에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심과 결단을 안 하는 것이 충청도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좀 더디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 앞에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지킬 거니까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의 시간들을 항상 갖는 게 필요합니다. 동계수련회 때 어때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올해 어떻게 살 것이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 그냥 머리로만 그 지식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신앙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딱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군사훈련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때요? 형통케 하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의 힘이 없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거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형통케 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 중에 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살았을까? 전쟁 중에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아내가 이제 죽고 모세가 후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근데 그 후처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걸 보고 어때요? 그의 형과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제 그 사건을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여호수아 그 가운데 보니까 왜 그랬나라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노아만 얘기하셨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하고도 얘기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렸습니다. 미리암만 걸렸어요. 그 사건의 내막은 누가 지금 충동질을 했느냐? 미리암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써 있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미리암만 걸렸어요. 교회 안에 우리 자매님들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먹게 했잖아요. 이 사건에도 미리암이 이렇게 아론을 충동질해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도록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위치를 지켜야 되겠구나. 마땅히 위치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진 않았거든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책망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취한 후처는 가나안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딱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판단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통해서 위치를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당 그거 아십니까? 고라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증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속 안에 고라가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가 봤더니 고라는 레위인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을 돕는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부리는 사람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그냥 작게 여겼어요. 본인이 얘기한 이제 선동한 이유가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음부로 딱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을 겁니다. 성경의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그 말을 지켜 행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은 말씀을 평생 동안 읽고 지키라고 했죠? 그래야지 교만하지를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고 교만하면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운 이유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거든요. 근데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높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보면 왕은 반드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마음을 두면서 지켜야 될까?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이 들어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들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보면은 다른 것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 것, 세상 염려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언제 함께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굳세게 하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셔요. 구약 성경에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디발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돼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거든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케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봤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요셉은 비록 형들의 모함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 형통케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지난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 여전히 교회로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있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 끝날 때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코로나가 좋은 점이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말씀을 송출을 해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말씀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다른 말씀도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호기심에 이렇게 들어가서 봐요. 다른 말씀을. 그래가지고 좀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우리가 배운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는 부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같은 거죠. 뭐 똑같은 말씀이지 않느냐. 가끔 어르신들 집에 신방 가다 보면 TV를 항상 틀어놓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시고 또 유튜브로 다른 말씀도 이렇게 접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신앙에 해가 됩니다. 굉장히 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저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이제 됐고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때 좀 과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아무 분별이 없을 때 다른 지금 뭡니까 그 나는 신이다 프로에 나와 있는 JMS 있죠. 예, 거기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재 붙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거기 가지는 않았습니다. 알죠,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그걸 하나 딱 접하면은 우리 교회 말씀 들을 때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항상 반감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왜 다른 걸 이렇게 접하게 될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주님 말씀 말고 다른 쪽은 접하면 안 되거든요. 그 신앙에 굉장히 해가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재물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가요. 떠나요. 둘째는 뭡니까? 다른 교훈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점점 교만해져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유튜브로 다른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경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이란 뜻이 뭐냐면 붙을 착 생각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끝까지 주력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데 딱 이렇게 주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교훈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저는 교만하여. 결국 이제 교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변론을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리고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형제자매들하고 이게 계속 있어요. 계속 다투고 분쟁합니다. 그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그런 일들이 좀 그 코로나 기간에 좀 종종 일어납니다. 저희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다른 걸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다른 걸 들어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사탄은 이제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절대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심을 넣고 또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맛보려고 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계속 이제 있어 왔고 코로나 기간에 좀 많이 있어 와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른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어때요? 내 지금 말씀을 접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신앙이. 그러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이제 버리시고 그런 분들은 꼭 바로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마음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 일에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후세대들 아니에요. 그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일 40년 동안 뭐 먹었죠? 만나예요. 처음에는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1년, 40년을 먹었습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1년 내내 먹으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죠?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새로운 말씀 들어요? 반복되는 말씀 들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 아는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 왜 똑같이 할까? 수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안 오신 분들을 보니까 물론 바빠서도 그러겠지만 다 아는 말씀이니까 또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왜 똑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만나를 40년을 주셨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어때요? 광야는 사막과 같거든요. 볼거리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는 누가 생각나죠? 황량한 사막 가운데 생각나는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생각나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볼 게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여러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왜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상담을 좀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젖먹는 수준의 말씀, 기초적인 말씀밖에 못한다. 여기 있다가는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지겨워 가지고 있다면 아까 신명기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요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요. 좀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흘릴 때가. 전도인도 그렇습니다. 흘릴 때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메모를 하는데 그 전에는 다 하는 말씀이니까 메모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그래서 불순종 리스트를 똑같은 말씀만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보고 이제 좀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를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수식어가 있죠.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종이 뭡니까? 시중을 두는 종. 그러면 이제 모세의 시종이라는 것은 주인은 모세라는 거고 여호수아는 종으로 삶 아닙니까? 이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는지 여기에 조금 더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을 쭉 보면 끝에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을 하지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보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 섬기는 일이 뭡니까? 봉사 아니에요. 봉사를 해보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진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신앙을 쭉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40이 됐을 때 왕자죠. 애굽의 왕자일 때 이스라엘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랬죠. 훈련되지 않는 일꾼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나중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자,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겸손해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2년도 못 돼서 교만해졌어요. 다윗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은 사람이고 사울 왕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섬겼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는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통해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본다면 이겁니다. 처음에 제가 봉사했던 게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옛날에 학생회 때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전도인 되기 전에 15년을 쭉 하고 나중에 이제 교육전도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봉사를 이제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덤벼들지만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가 뛰어남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낍니까? 부족하구나. 그래서 뭔가 봉사하려고 오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대하다 보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위험해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가 오케이 이제. 그래서 봉사 상담을 할 때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 용기를 좀 북떨어지는데요. 할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봉사하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그래도 굉장히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점점 어때요? 이기적인 우리가 점점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우리가 남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면서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잘못 시작했습니다. 좋아 보여서 했어요. 왜냐하면 교사하면은 애들이 선생님 인사도 하잖아요. 좋아 보여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좀 빨리 지원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전도인이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래요.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는데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깨닫지 못해. 처음에 그 문제를 애들한테 찾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잘하는 설교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좀 뭔가 어린 그분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잘하는 설교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성경 교사가 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선호를 했다면 막상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애들한테 유익이 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데 보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이타적으로 바뀌어가는 걸 봐요. 또 임원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임원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어때요? 못 모르고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걸 점점 알아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교회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교회를 모르면 잘 못해요. 교회 안에 뭔가 좀 거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 임원을 하면서 교회와 질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어떻습니까? 용납하는 것, 인내하는 법도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구나. 모든 것을 포용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넓혀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돼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가 쉬운 줄 알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집회 때 인도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속이 타잖아요. 속이 시커멓게 되지 않습니까? 마쳐야 되죠. 다 들어줘야 되죠. 근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신앙이 되더라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해야지 이제 아이의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신앙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되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봐야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처음에는 어때요? 이런 것도 모르냐? 나는 단번에 받았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 돌아보니까 어때요? 나도 이렇게 구원 받을 때 속 많이 섞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구원 받은 지 오래됐는데 봉사나 임원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여전히 신앙이 어린 상태.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임원들이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입장. 챙김을 받지 않으면 금방 삐지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는 너무나 속이 좁은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그때도 어때요?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어요. 아시죠? 항상 여호수아는 동행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삶을 봤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흠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종은 알잖아요. 주인의 됨됨이라든지 주인의 약점 알지 않습니까? 그런 흠들이 보이면 뭔가 마음에서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쭉 살아가면서 깨우친 게 뭘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잠잠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줬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 모세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죠? 그 모세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에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아마 그의 약점이나 흠도 봤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세운 일꾼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질서가 뭘까요? 그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임원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세우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을 판단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 안에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다 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안다는 말은 존경하고 이런 뜻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 보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교회 안에 다스리며 권하며 인도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운 일꾼, 교회 임원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13절 첫 번째,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일은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를 딱 보면서 물론 사람인지라 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여호수아는 충성된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죠. 그리고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눈으로 사울 왕을 보니까 존경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때요?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위치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셨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울의 옷자락 이렇게 잘랐는데 양심에 찔렸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이 다 불완전합니다. 뭐 전도인 중에서도 있고 임원 중에서도 있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였을 때 존경심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잘 따라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신 질서예요. 따라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여기 이제 임원 되시는 분 있죠? 임원, 올 한 해 임원 하시는데 신나십니까? 힘드십니까? 네?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신날 때가 있고,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는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일까요? 형제자매님들이
잘 따라줄 때는 이제 힘이 나요. 이제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하면 어때요? 그냥 인생의 회의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다 하나예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도하는 자는 실은 교회 안에서 임원은 섬기는 위치 아닙니까? 챙겨주는 위치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흠이 보이더라도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운 일꾼이니까 존경하고 잘 따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어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 부분을 우리가 교회와 질서를 알아야지 신앙이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꼭 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쭉 하다가 교육전도인으로 5년 이렇게 했거든요. 목포 가서. 근데 따로 교육이 없었어요. 바로 가서 이제 실전 투입입니다.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배워서 할까요? 본대로 할까요? 교육받아서 해요? 보고 배운 대로 해요? 보고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면서 모세의 삶을 잘 보고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야를 다 섬기면서 배웠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했던 여호수아도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임원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잘 보고 배웠어요. 다른 말로 본받을 대상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잠잠했고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있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방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이 딱 드러났어요. 온유가 뭡니까? 누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더라도 참고 선을 베푸는 것이 온유예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잡혀가고 또 비방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죠.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 구약 성경의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였어요. 그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났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워가야 돼요. 그 모세의 온유와 겸손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쭉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했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 봉사와 직분을 주시거든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일을 할 때는 항상 주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되겠죠. 때로는 뭔가 내 시간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좀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진 그 직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의 충성된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잘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40년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야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의 모습은 달라요. 그들이 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 이들을 진멸을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그들이 큰 범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그 말 속에 그 마음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 11절부터 보셔야겠네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의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나더러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좀 많이 새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시는 게 한 가지였잖아요.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좀 이렇게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쭉 가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범죄할 때 그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지만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울 정도로 어때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자식 죽여라 손가락질해요. 부모는 어떠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모세는 부모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인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저희도 어때요? 임원을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그리고 임원을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구역 임원들은 구역 성도들을 또 잘 챙겨야 되잖아요. 또 잘 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속을 썩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어렵겠더라고요. 전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전도인들도 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그 자녀를 키울 때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화도 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아,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도록 이제 그런 훈련을 해가고 계시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정말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용서하지 못할 형제자매들은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야 될까?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집안으로 본다면 자녀의 신앙도 세우고 남편과 아내의 신앙도 세워야 되고 구역에 있는 성도들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것을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만 해서 세우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 여호수아가 그 섬겼던 모세가 너무 신앙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적인 영향을 참 많이 이제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스승을 뒀어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보하는 신앙이었어요. 점점. 그래서 오죽 했으면 어때요? 주님께서 직접 충성되다. 그리고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모세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섰대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 신앙의 성장이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때요? 생활구원을 쭉 이루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워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의 본을 쫓아서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쭉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일꾼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은 이제 그건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역장님들은 부구역장님도 세워줘야 되잖아요. 조장님들은 총무님도 세워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신앙을 이렇게 같이 세우는 부분들도 해야 돼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정말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의 비결이요,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요,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충계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에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많은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